우리 옆뒤자로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우리 전영한 우리 형제, 그다음에 우리 잠깐 군대에서 돌아온 형제들, 우리 오랜만에 왔던 형제 자매들이 같이 축복하면서 같이 손 내밀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그 형제 있는 쪽을 향해서 손 내밀고 좀 여러분 군생활하기가 보통 힘든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따뜻함이 내 손끝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고백하십시오. 셋, 넷.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리.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동계 수련회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리더 모임 때 기도 제목이 확정이 되면 우리 같이 좀 붙들고 이제 기도할 제목들을 밴드에도 올리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기도 제목 저희가 10가지 확정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제목이 좀 정해지면 그 붙들고 같이 하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청년 공동체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금 우리 지체들이 오이코스 리더들이 회복되고 오이코스 코육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따뜻함 가운데 하나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열망들이 회복되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체됨에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좀 낮춰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몇 가지 나누는 거는 우리 설교 끝난 다음에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나가시면 우리 좀 자원봉사 하실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 한 가지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적어도 지금 5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배팀 우리 뭐 싱어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악기팀으로 돕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자원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팀장님이 이름을 쭉 쓰시면 그 중에서 기도하면서 선별하실 거예요. 또 너무 한쪽이 많으면 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 저녁 식사 봉사인데 20명 자원해도 뭐 할 수가 없어요. 한 몇 명 정도만 필요하거든요. 많아야 10명.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좀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순종해서 여러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413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위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가 이르되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인만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 어떤 역경,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역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옥발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목사님, 교회생활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 교회생활 한다는 것은 예배 나와서 약간의 감동을 좀 받고 그냥 어느 정도 은혜 받고 뭔가 좀 느끼고 그리고 내 삶 좀 반추해 가면서 좀 착하게 산다, 그 정도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니까 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격과 경험으로 그분을 만나고 체험으로 알고 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 장난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배울 수 있구나, 정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내 삶에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대화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 우리 교구 공동체 부임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첫 시리즈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내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니까. 플라시보 효과인 줄 아시는 분 계세요? 플라시보 효과. 여기 비타민이 있는데 사실은 이 비타민은 감기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서 집에 그걸 가져가서 이걸 먹으면 낫는데 그러면서 꼬박꼬박 먹었더니 이제 나았다. 이제 플라시보 효과죠. 신앙이 그런 건가 말이에요. 무슨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것처럼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뭐 그런 거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이 진짜다. 그리고 이 하나님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이. 조금만 더 나갈까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차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목사님 부인하진 않겠어요. 하나님 계시죠. 저도 압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거.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겠는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어딘가 계신 건 알겠습니다. 지금 내 관계의 문제, 직장과 진로의 문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 손을 붙드시고 내 삶을 운행하시고 나의 걸음걸음을 지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예배 때 와서 때로 찬양 가운데 좀 은혜 좀 받고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때로 이렇게 마음에 좀 감동 오는 거 옳고 그 정도의 감동과 그 정도의 은혜로만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끝난다면 당연히 이제 비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랑 같이 걷고 하나님 같이 동행하는 것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Enoch walked with God and he took him away and he is no more on the earth.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데려가심에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손 붙들고 사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찬양한 대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어떤 사람들은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나죠. 목사님, 에? 아이고, 아니 백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맨날 자빠져 사고 그냥 디비지게 놀고 그러면 있다가 아이고 시험 전날 와갖고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기도 잘하게, 그러고서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 잘하게 되냐? 맨날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나오는 거고, 세상이라는 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 아이 그러는 거지. 예배 잘 드리고 그런 것은 나를 성찰하는 거지. 나를 너무 이렇게 신비적이고 하나님 막 아이고 그러는 거 좋은 거 아니다. 그냥 나를 성찰하고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반추하고 그러면서 은혜도 받고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까,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그 정도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우신 분, 그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동행하고 대화하고 손붙들고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 앞에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놓고 그분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면 그분은 말씀하신다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든든히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거 잠깐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이도 우슨 같은 경우는 21가지, 어떤 분은 24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제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제가 다 뭐 하나하나 하긴 좀 그렇고 제일 유명한 거 8가지만 알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지영 자매가 인터셉트해서 우리 베스킨라빈스 타셨는데 맛있었죠? 아이스크림 먹어서 감기 걸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8가지 똑같이 그러면 베스킨라빈스 걸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8개 말해볼 수 있는 사람, 8가지. 내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8가지 얘기해볼 수 있는 사람 누구든 말하면 바로 쏩니다. 베스킨라빈스. 하나님은 우리에게 8가지 정도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봐. 꿈. 좋아요. 우리 자매 박수 한번 해주겠어요. 탁월합니다. 이따 가면서 목사님한테 카톡을 주세요. 알겠죠? 목사님 베스킨라빈스 주세요. 이렇게. 그럼 바로 슬라이드 볼까요? 꿈과 환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부터 8번까지 시작. 이렇게 한 뭐 8가지 대각 했는데, 그 중에서 요즘 청년들이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 음성 제일 잘 듣는 방법은 2번이죠. 찬양과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잘 듣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8가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근데 많이 배우고서 했는데 오늘은 8가지 말고 9번째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지난주에 사실은 설교가 멈췄어야 되는데 하나님 좀 더 하라 그래서 조금 더 했는데 오늘은 그거 얘기해서 9번째 8가지에서 플러스 1. 저도 어렸을 때부터 8가지 많이 했는데 누구도 저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할 수도 있다고는 얘기 안 해줬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녔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 다녔었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다, 묵상하면서 들을 수 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다, 찬양을 들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다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하나님 진짜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다. 이게 2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내가 들을 수 있는 육체이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평생 못 듣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육체적인 귀로 직접 듣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 저도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육체의 귀로 듣게 말하는 걸 경험해 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하나님 직접 얘기하는 거, 진짜 그냥 들리는 육체적인 귀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를 진짜 듣는다,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은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누구도 설 수 없어. 누구도. 저도 제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듣는 순간에 막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 바들바들. 무슨 생각밖에 안 드냐면 나이 끝났다 이런 생각밖에 안 나. 난 죽었다 이제. 내가 감히 들을 수 없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구나. 내가 결코 맛볼 수 없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전능자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감히 전능자의 음성 막 이렇게 막 이건 들어봐야 알아. 들어봐야. 하여튼 들으면 그냥 누구도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그냥 바들바들. 성경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분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다 꼬꾸라져. 이사야에게 얘기했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거짓된 자로서 전능자를 배웠다니. 그리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뭐 한 번 있을까, 두 번 있을까 싶습니다. 평생 못 들을 수도 많고. 뭐 이거는 그렇다 치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는 이제 성령님의 내적 음성인데 영어로는 Inner Voice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불러요. 성령님이 내적으로 내면에 말씀하시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전부 거의 다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Inner Voice of the Holy Spirit.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듣고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배경 볼까요? 본문 배경은 이런 것이, 오늘 성경 사무엘서 3장 읽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자꾸 죄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도록 했어요. 그때마다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마치 일제의 잔악한 폭정과 압제 가운데 신음했던 사람들이 기도를 듣고 독립시켜 주셨듯, 이스라엘이 힘들었던 그 순간순간 역사의 고비고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을,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어로 judge 이렇게 불러요. judge. 한번 따라서 할까요? J-U-D-G-E. judge. 심판관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 하여튼 판관이라는 뜻도 있고, 판사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우리가 이 judge라는 단어를 사사라고 번역했어요. 사사. 따라서 해볼까요? 사사. 사사들이 나왔어요. 유명한 사사들 많죠. 그 힘셌던 삼손도 있고, 뭐 기드온도 있고, 뭐 입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사사들이 쭉 진행돼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다가 최후의 마지막 사사가 등장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래요. 사무엘. 오늘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로 기름 부었던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장은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하고 어두웠던 시대 가운데 하나,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사사기의 시대가, 사사 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 타락의 한복판에 있었던 이스라엘,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켜서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시키는 데 사용이 됐었던 이 마지막 최후의 사사의 등장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이 사무엘은 그가 아주 어린 시절에 성전에 보냄받아서 성전에 살았는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우리 친구 담임 목사님 때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을 수종드는 사환과 같은 아이로 성전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니까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교회를 할 것도 있으니까 교회 청소도 하고 성전 청소도 하고, 뭐 시키면 뭐 신분권도 하고, 뭐 제사 뭐 필요한 거 뭐 이런 거 집기도 닦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유아실 같은데 한 군데 있듯이 성전에 이렇게 조그마한 방 한 칸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러고 살았었어요, 사무엘이. 근데 이 타락했던 시점에 이스라엘의 극명한 타락의 한복판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시점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목사님 부르셨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교사님 부르셨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장로님 부르셨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타락의 한복판 가운데 당신의 일을 할 최후의 사사, 당신의 기름 부었던 선지자로 쓸 사람을, 한 사람 아이를 부르셨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오늘 당시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1절에 보니까 당시 시대가 어땠는가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 이걸 뭐라 그런가? 비참한 시대라 그러는 것이.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시대. 예배는 드려지는데, 제사는 반복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뻔히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시대. 그 비참했던 시대, 영적으로 캄캄하게 이를 데 없어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켰는데, 이 사무엘을 부르셨다. 하나님의 등불이 성전에 아직 꺼지지 않았던 그 시점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한 귀퉁이에, 조그마한 방에 아이 사무엘이 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서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뛰어나갔습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나이 많은 이 대제사장님이 나를 왜 찾으시나? 예,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더니, 안 불렀다. 네가 잠결에 다른 소리를 들었나 보다. 가서 자라. 죄송합니다. 주무세요. 다시 들어갔어. 자고 있는데 또다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 듣고, 분명히 부르셨는데, 여기 제사장님, 이번에는 제가 들었는데 부르셨죠? 저 분명히 안 불렀다. 왜 그러냐? 지금 새벽이 몇 시인데 지금? 새벽 기도 가야 된다. 얘야, 자라, 빨리 자라.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누워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네, 이번에는 확실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들었습니다. 확실히. 예? 제사장님, 이번엔 제사장님 부르신 게 확실합니다. 저를 부르셨죠. 안 불렀다. 성경에 보니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만약에 이번에 가서 누군가 널 부르거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하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보냅니다. 들어와서 누워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얘기하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한 일을 행하리니 그 일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당시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멸하시며,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건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두렵고 무수한 일들을 이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펼쳐나가십니다. 성경인데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3절입니다. 3절. 자, 3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한 절, 제가 한 절 읽습니다. 3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첫 번째죠. 이게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니라. 7절 시작.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 시작.
10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리고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저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시대의 캄캄함과 영적인 암흑기에 이스라엘 타락의 정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마지막 최후의 사사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서 3장 19절 이렇게 기록됐어요. 사무엘서 3장 19절 앞에 보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단에서부터 부에서까지, 이건 우리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뜻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가 입 밖으로 내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전무후무한 선지자예요. 전무후무한 선지자. 사무엘이 말하면 말한 대로 돼요. 사무엘이 외치면 외친 대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묻고 싶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꿈꾸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나요? 사무엘이 지금 환상 봤나요? 사무엘이 설교 말씀 듣다가 마음에 감동받아서 하나님 음성 들었나요? 성경 묵상하다가 그렇게 된 건가요? 멘토나 친구 조언 듣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상황과 환경 인도받았습니까? 방언 통변됐습니까? 지금 누가 예언 묻기도 해준 건가요? 아니지. 하나님이 사무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지난주에 제가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가르침 두 번째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9번째까지도 합쳐진 것이 8가지 방법뿐 아니라 하나님 직접 말씀한 것을 합쳐서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설교 마치고 우리 가는데 지난주에 어떤 형제가 목사님 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랑 친밀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설교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열망들이 생기게 만드는 것. 그냥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지 않냐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하는 막 거룩한 열망들이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 설교의 목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1번부터 8번 말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 난 그거 초점 맞추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꿈으로 말하실지 설교자의 목소리로 말하실지 성경을 통해 말하실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주권이에요. 여러분은 따라서 중요한 건 3번이에요. 3번 앞에 보고 읽읍시다. 3번 지난주에 세 번째 얘기했죠. 시작. 영적 민감성, spiritual sensitivity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목하여 보고 내 삶에 지나가는 행동이나 패턴이나 심지어 지하철에서 봤던 광고 문구를 하나 알지라도 혹 내 마음과 양심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성령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 주목하여 보고 그것을 딱 깨달으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것을 빨리 캐치할 줄 알아야 돼. 캐치할 줄.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이렇게 딱 보면 빨간불 있어. 빨간불. 신호등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면 멈춰야 되잖아요. 신호등이 빨간색인데 차에서 내려서 망치를 들고 빨간색을 두들겨 깨서 부신 다음에 그냥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나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성령님이 내 내면에 때로는 환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자의 메시지로 영적 멘토의 조언으로 얘야 그러면 안 돼. 얘야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 너는 너의 삶을 주 앞에 드려야 돼.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으면 한쪽 귀로 흘리고 전혀 귀담아 듣지 아니야. 그냥 필요 없어. 그냥 부셔버리고 그냥 다시 또 휴대폰 하고 TV 봤었고 그리고서 그냥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예배는 안 빠지니까 주일날 하고 하나님 그래도 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 나 찬양팀 많은데 아이고 나 그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나보고 참하다 그래요. 다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죠. 부장하고 많지만 그 정도로 평생을 살다가 20대도 그렇게 살아, 30대도 그렇게 살아, 40대도 그렇게 살아, 60, 70, 80, 90 살다가 죽은 다음에 교회장으로 끝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단 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감각을 가져야 돼. 감각을. 문제가 있죠.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맨날 드는 질문인데 이제 문제는 헷갈린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그냥 글만 해서 그냥 상황이 생기는 건지 이게 내가 그냥 하나님인 척 1인 2역에 갖고서 말하는 건지 내 생각인지 이게 헷갈립니다. 보통 많이들 헷갈립니다. 이제 어떤 오빠가 나 좋다고 그랬을 때 주님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헷갈리죠.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빠가 요즘 드라마 진짜 재밌는 거 하던데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지? 사랑의 불시착 손예진 상대편. 에? 원빈이냐? 현빈 죄송해요. 현빈 오빠가 나 좋다 그러는데 얼굴이 현빈급이다. 그러면 이제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이제 기도는 그냥 살짝 하는 거고 사실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는 거 그냥 이미 결정됐어 뭐 저 오빠는 좋다는데 현빈인데 뭐 괜찮아. 현빈급이 아니다. 뭐 거의 뭐 개그 콘서트 뭐 옥동자다. 딱 그러면 이제 주님 이게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또 묻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자기 나름으로 어떤 이렇게 그런 생각했으니까 맨날 하나님 뜻인지 내 생각인지 헷갈리죠. 근데 이렇게 딱 봐도 교인이 돈도 좀 잘 버는 것 같고 내 인생 막 승승장구하는 길 열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 복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우리들은 이렇게 많이 헷갈릴 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안 헷갈릴까? 오늘은 요거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안 헷갈리고 잘 들을까? 오늘 세 가지 얘기하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그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 따라서 하겠습니다. 철저한 회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 가지 주요 통로가 있는데 우리가 음성을 나타날 때 음성은 세 가지 통로로 들려요. 음성을 듣는 게 전 슬라이드 볼까요? 전 슬라이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지 아니면 두 번째는 귀신이 얘기했던지 아니면 세 번째는 내가 1인 2역 했던지 이거 셋 중에 하나죠. 생각이라는 건 없던 데서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 뭐든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생각일까? 우한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로 우리 이렇게 하고 있었다가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셨대. 그거 머릿속에 떠올려봐요 빨리.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든 거잖아, 그지? 내가 지금 봐갖고 된 게 아니고 생각이 떠오른 거잖아. 없었는데 생각한 거잖아. 그러면 셋 중에 하나지. 하나님이 그 생각을 생각나게 하셨던지 귀신이 생각나게 했던지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게 했던 거지.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이 생각을 했겠죠, 그 생각을. 또 하나 해볼까요? 뭐 빨간 코끼리 한번 생각해. 빨간 코끼리. 없지만 그런 존재는 없지만 그냥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란 없는데 내가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든지 귀신이 주든지 셋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를 어떻게 아냐? 첫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것이 철저하게. 이사야 59장 1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1절 여러분이, 2절 제가, 3절 여러분이 번갈아 읽습니다. 빨리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여호와의 손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3절. 여러분 핵심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짓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이 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워서 한 번은 이제 다른 교회들은 이제 성가대가 있잖아요. 성가대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우리 교회만 나왔던 분은 모를까 봐. 이게 성가대가 있잖아요. 찬양대 이렇게 갖고서
이렇게 뭐 목사님 축도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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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성가대라는 걸 하잖아요. 이제 군대에 있었는데 이제 제 아내가 성악 전공해갖고서 이렇게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때 군부대에서 성가대 하면 재밌어요. 이렇게 형제들 몇 명이 성가대 가운 입고 이제 군복 위에다가 성가대 가운 입고 한 뭐 10명 정도가 있는데 이제 뭐 갖고서 이렇게 성가대 해요. 이렇게 뭐 근데 성가대장이라고 이제 지휘하던 형제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하면 이렇게 딱 보면 대강 이렇게 영적으로 느껴져.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하면 말씀이 가슴에 확 불처럼 꽂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부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이렇게 가다가 이게 똑같은 형제고 똑같은 자매요. 겉보기는 예쁘게 생겼고 겉보기는 멀쩡하게 생겼어 다. 근데 말씀이 가다가 툭 튕겨나와. 내가 이렇게 화살을 장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해서 딱 쏘면 이 가슴에 잘 박힌 것처럼 불처럼 꽂히는 게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셨던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짝을 깨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셨는데 과연 내 심령과 영혼을 뒤엎는 하나님 말씀은 불처럼 꽂히는 사람들이 있고 튕겨져 나온 사람이 있어. 제가 뭐 100명밖에 안 되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얘처럼 신실한 애가 없거든. 얘처럼 이 신실한 형제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튕겨 나오는 거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이상하다. 왜 쟤는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이게 겉으로는 끄떡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말씀이 튕겨 나오는 것 같아. 튕겨 나오는 것 같아. 너는 조금 신앙생활에 걔처럼 신은 얘가 성가대장만 할 뿐 아니라 찬양인도 돼서 찬양도 잘하고 막 목소리도 얼마나 좋고 리더십도 있었고 또 자기 소대에 있는 애들 막 전도도 많이 하고 목사님 이쁨 받을 짓을 많이 했어요. 군정병이고 이렇게 말이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심겨지질 않고 튕겨나오나 이렇게 나중에 봤어요. 전역하기 직전에 형제가 한 달 전에 목사님 좀 상담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병장님 오셔 그래 그래 한번 얘기하고 싶다 그래요. 뭐 얘기하고 싶어 했더니 목사님 그러더니 네 그래서 자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예요 형제? 지난번 휴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휴가하고 이제 말년 휴가 좀 남겨갖고 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일부러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뭔데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휴가를 3번을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렇죠. 그래서 휴가 나가고서 빗대는 딴 사람이 성가대장도 하고 그랬죠. 찬양인도 딴 사람한테 맡기고. 제가 휴가를 나갈 때마다 여자친구랑 모텔 가서 자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죄라고 전혀 생각을 않고 저는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렇지. 그래 내가 깨달아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네 가슴에 안 들어가지. 그랬구나 형제. 물론 내가 상담할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 형제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에 가서 이러이러하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죄로 깨닫게 됐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끊고 싶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의 관계에서 책임 있는 일을 하길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죄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어. 제가 깨달았어.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100여 명 앞에서 기타 잡고 찬양인도 하고 성가대 지휘 쫙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달아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이만한 거 하나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되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나의 사이를 가른 거지 내가 귀가 둔해서 네 기도 소리 못 듣는 거냐,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못 돕는 거냐, 네가 지은 죄가 너와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숙한 그 한 터럭의 그 동기마저도 다 달아내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 나도 내 마음을 속일 수 있어. 아닌 척, 그런 척.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평생을 교회에 봉사하고 평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살았어요.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전도를 해도, 심지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도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채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는 건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마지막 최후의 털까지도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을 보시면 그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조건절인데 if 조건절. We confess our sins.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정말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and then 이거 조건이고, 그러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용서하신다.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단 한 구절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뽑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중요한 구절 뽑으라면 난 요한일서 1장 9절 뽑을 거예요. 이거는 암송하지 않고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살 수 없어요. 저는 단 하루도 이 구절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 애우십시오 여러분. 애우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오늘 강단 위에 서기 전에도, 오늘 사역에 임하기 전에도 이 말씀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많은데 그때마다 이것을 이제 주님 내가 부족한 거 많지만, 주님 내가 주님 마음 아프게 한 순간 많이 있지만, 내가 주님 마음을 서운케 한 순간 많이 있지만 오늘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분의 용서를 구하면 그분이 야 이 나쁜 놈아 이놈아 네가 지금 그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게 지금 몇 번째냐? 양심이 없냐? 네 양심은 저기 찌그러져 갖고 저기 쓰레기통에 처박혔냐? 네가 양심이 있으면 같은 죄를 지금 몇 번째 나한테 회개를 하는 거냐? 꺼져라 임마.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다시 품어주시고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어찌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우리 하나님 돌이키는 사람을 외면하시는 법이 없어요.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일단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 그럼 무조건 첫 번째 90%는 회개를 안 해서 그런 90%, 거의 90% 그냥 하나님 음성 안 들린다, 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90%는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내 마음의 마지막 한 터럭 동기마저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하는 내 동기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이것이 나의 욕심인가? 이것이 나의 이기적인 열망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인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가? 달아보고 주님 앞에 모자란 것, 주님보다 앞세웠던 것,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 주님보다 여러분들이 우선해서 행했던 모든 순간들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들에서 주님께 자백하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로 씻음받아 변화되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2번 봅시다.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하나님 성을 안 헷갈리고 잘 듣는 법. 시작. 첫 번째가 회개면 두 번째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대적기도라고 그래요. 대적기도. 야고보서 4장 7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조건절인데 뭐 하면 뭐 한다. 뭐라고 그랬냐면 resist the devil. 만약에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교회 가운데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명령형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뭐 이렇게 귀신이 있다는 건 부정하지 않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귀신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놈들도 있는데 저기요 하나님 귀신이 나가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하는 기도는 하는데 자기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파하고 권세를 명령하는 명령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그랬고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요, 내가 하나님께 나은 것을 막고 어떻게 해서는 타락하게 만들고 나를 죄 가운데 유혹하게 만들고 심지어 교회는 나갔다 하고 예배에 앉아있다 해도 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놈이 있지 않아요? 없어. 형제는 평생에 그런 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있죠? 있지. 내가 전도면 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다시금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고 유혹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저 저주받은 귀신의 존재가 있지 않아요? 악한 영의 존재가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저 악한 존재가 있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우리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음성의 세 가지 통로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귀신인데 이 귀신이 주는 음성과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생각 가운데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치고서 귀신과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들과 음성들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혼에 심각한 폐해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1번 철저하게 회개해요. 철저하게. 그 다음에 2번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예수로 명령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여러분 보기에 왼쪽 편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예를 들어보는 게 이렇게 하라고. 예를 들어보는 게 뭐 왼쪽이 중요해 오른쪽이 중요해 그런 게 아니고 손 드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사단아, 귀신의 세력들아, 미혹해 하는 영들아,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더러운 귀신아 내 안에서 떠나가라. 너는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 했으니까 여러분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 약속을 믿으면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사실은 영적 전쟁은 좀 간단해요. 그래서 그러면 음성의 1, 2,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 귀신, 내 생각인데 두 번째가 사라져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면 이게 좀 간단해. 그러면 이제 첫 번째랑 세 번째가 남는 거잖아요.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 귀신의 음성, 세 번째는 내 생각인데 일단은 내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 명령했으면 귀신은 이제 사라지니까 귀신의 음성.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가 하나님인 양 1인이역 하는 건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죠.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권리 포기를 배워야 합니다. 앞에 고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권리 포기. 그 전 슬라이드. 오케이. 3번 시작. 권리 포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고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anyone who want to follow me he must 그래도 좋고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he must deny himself 자기 자신을 반드시 부인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take up his cross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냥 잘 나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램프의 진이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심지어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권리 포기라고 그래. 권리.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생득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밥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누가 뭐라고 그래?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데 참에 밥 먹어도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밥을 먹을 권리를 포기하고 금식을 선택한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군대가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이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사 먹던, 아니면 이디야 가고 커피를 사 먹던, 앞에 가고 나인블락에서 커피를 사 먹던, 그 여러분 자유지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내 권리인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 이거 물어보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 권리를 포기해. 그리고 북한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평생과 자신의 전 존재, 자기의 생명을 북한 선교를 위해 드린, 내가 보았어요. 모퉁이들 선교의 이상 목사님. 누구도 모르게 압록강과 두만강을 비밀리에 건너면서, 그리고 때로는 갇혀서 아오제 탄광에, 직접 들었는데 1m, 1m, 1m 가로 세로 높이 1m 되는 쇠로 만들었던 상자에 갇혀서 일주일을 지냈대. 여러분은 거기 갇히면 3시간도 못 있어요. 1m, 1m면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누구도 자유롭게 잘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권리를 예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정말 듣고 싶으면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무나 가볍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내가 농담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잘생긴 오빠가 얘기했는데 이 오빠가 원빈급이다, 아니 현빈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네, 하나님 음성이야, 하나님 음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닐 거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해.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A라는 직장을 있고 B라는 직장이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A라는 직장을 갔으면 좀 좋겠어. A는 S 삼성이고 뭐 B는 뭐 또 다른 기업이다. 하나님 기왕이면 S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S가 떠오르네요. 주님, 오케이, S 삼성이군요. 나도 주님이 저를 삼성으로 보낼 줄 알았습니다. 옛날부터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그냥 삼성으로 하나님 보냈다고 생각하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지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S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너희 전 존재를 선교사로 가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예 그건 생각조차 안 하는 거지. 생각조차. 하나님, 저 지금 직장 가야 돼요. 홍홍홍. 저기 아니죠, 하나님. 저희 2+2를 가면 그 선교지로 가는 건데 터키, 독일, 아니면 하나님 키즈산 이런 건데 혹시 독일이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독일 뭐 내가 갈 마음은 없지만 독일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독일 좀 좋습니다. 독일 괜찮죠. 구텐모르. 제가 또 고등학교 때 제 제2국어 독일어 했던 거 주님 아시죠? 참, 또 이럴 때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셨는지도 모르겠네요. 독일 괜찮네요. 제 또 바게트탕 좋아합니다. 또 주님 소세지 먹고 독일 선교도 열심히 하고 주님 위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 애야, S다. 주님 S 뭡니까? 삼성입니까? S다. 주님 뭡니까? S라인입니까? 네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네가 가길 원한다. 그런 건 아예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지. 생각도. 너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신학교를 가고 너의 모든 삶을 다 내어놓고 네가 주님 사우디는 아니죠. 가라면 저쪽에 일본 선교사 갈게요. 가라면 필리핀 선교사 갈게요. 사우디는 하나님, 주님도 알다시피 거기 왕세자가 저한테 와갖고 나의 17번째 부인이 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주님?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예뻐갖고 그런 데 가면 찝쩍거리는 분들 많고 거기 가면 베일 쓰고 다니고 주님 남자 보고 가라 그러시죠. 사우디는 아니요. 사우디는 무슬림 중에서도 그런 무슬림 비자도 안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건지 아예 안 들으려고 몇 가지 문들을 막아놓고 내가 들으려는 A랑 B 선택지 중에 주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내려놔야 돼. 그거를. 주님,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그랬으니까 주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것이 내 상식에 맞던 맞지 않지 않던, 그것이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경험에 맞던 맞지 않던, 그동안 내가 알아왔었던 내 삶의 패턴과 정황에 맞던 맞지 않던, 때로는 그것이 아주 이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는 거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겠나이다.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렇게 결정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셔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1번하고 2번하고 3번까지 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기 시작한다. 그러면 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서 예수님이 오늘 형제의 병을 고치시길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 나으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열병도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암도 나아요. 여러분이 찾아가서 얘기하세요.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심지어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전 존재와 심지어 생명까지도 예수를 위해서 내어놓고 예수님을 전 존재로 찾고 주님의 음성에 주목하여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 드리고 그 인생에 순종하기를 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기묘묘한 일을 베푸기 시작할 것이, 여러분 어떤 질병을 얻든지 낫게 되고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당치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찾아오기 시작할 것이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들, 우리의 선입견과 경험과 패턴과 하던 방식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 권리 포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시죠. 권리 포기 영성 갖고서만도 목사님이 몇 주는 더 설교할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 책 몇 권 좀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권리 포기 또는 자기 부인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이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권리 포기, 자기 부인, 내려놓음. 그리고 한국 땅을 뒤흔들었던 하버드의 교수였던 유명한 한 분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리고 수백만 명의 청년들의 가슴을 뒤흔들었어요. 이 책 소개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볼까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내려놓음. 읽어보셨어요? 꼭 읽어보세요. 목사님 설교에서도 내용들 훨씬 더 좀 잘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장담하건대 만약 여러분들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진지하게 읽으면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여러분은 이전과 똑같이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음을 읽으셨던 분이 있으면 얼마 전에 두 번째 책을 썼어요. 더 내려놓음. 귀한 책입니다. 귀한 책. 그 다음에 제가 나왔던 YM에서는 이것을 갖고서 필독서였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포기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전도에서 나온 책입니다. 얇은 책이에요. 얇은 책. 그래서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들을 갖고 실제로 살았던 삶을 갖고 YM의 우리 대표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내신을 벗어라, 벼랑 끝에 선 용기라는 책을 썼어요. 역시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도 다시는 이전과 같이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권리를 포기하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받고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결론인 것입니다. 매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 삶 시리즈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한 가지 약속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서 멈추고 하나님 음성을 훈련하면 여러분이 너무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 음성 삶의 오류를 벗어날 수 있는, 오류를 막을 수 있는 몇 가지들을 또 계속해서 시리즈로 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듣고서 훈련을 좀 하십시오.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서 멈추고 그렇구나, 이 정도만 하면 나 이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앞으로 연타로 3번 있는 거 가슴속에 안 닿고 성경에 있는 거를 홀로 전체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내가 얘기했던 몇몇 군을 보고서 하다가 큰 코 다치는 사람들 내가 많이 보았어요. 전체를 보고 그 전체를 계속 가슴에 품고 그리고 훈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 결국은 내 주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영원한 기쁨 하나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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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주소서 날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주소서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달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터럭만큼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던 생각들 행동들 내 말에 실수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약속하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섰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혹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이 있으면 오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 얼마나 잔인하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나를 이끌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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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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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통하게
아버지 금을 구하듯 은을 구하듯 우리 주님을 얼굴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전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마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금을 구하듯 은을 구하듯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청년의 시절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과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주님의 손에 얹습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용서와 회복을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거운 짐 우리 주님 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며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저희 삶을 운행해 주십시오. 학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얹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이 손대 주십시오. 다만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 아니요 가까이 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로 보게 도와주십시오. 병이 낫게 도와주십시오.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사인 예수 이름의 이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로잡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려는 더러운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들 너는 손떼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빼앗고 불평과 불만의 영으로 채우려 하는 너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 내가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너는 형제 자매의 마음 가운데 손떼고 떠나가라. 가정을 파괴하고 깨어지게 만들고 말을 날카롭게 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너 악한 영들 미혹해 하는 영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너는 성도의 가정과 삶께서 손떼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승리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 기적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를 명령하니 쑤시고 아프고 열내고 진통나는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자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